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염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5장을 4장과 연결하여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는 말씀이 크게 위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하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이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함께 동정하여 품고 계시다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보통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또 채찍질하기가 일반인데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사람을 동정하고 계시며 그 죄를 사해 주시고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시간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우주에 죄가 가득하여서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게 되고 또 무질서해져서 왜곡되는 일들이 반복하여서 일어나고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그런 잔혹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우주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하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셔야 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한 대속사역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대로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소원하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생각할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나아가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또 죄의 결과 또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하여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하셨다고 하는데, 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는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쉽게 축소하고 또 뻔뻔하게 강팍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부터 죽어야 마땅한 자가 살 기회를 얻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이러한 마음이 결핍된 채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간구하고 또 소원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간구와 소원에 응답하실 때에 어떠한 이유로 응답하고 반응하셨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그 간구와 소원에 대한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얻었는지 보니까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좀 더 직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아 간구와 소원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간구하고 소원할 때에 과연 진실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존귀하게 여겼는지를 스스로 돌이켜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미래나 가족들의 건강, 경제적인 안정이나 사회적 위치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존귀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또 소원한 것에 대하여서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연결하여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난받지 않으셔도 온전한 순종을 아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심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게 되는데 예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사 끝까지 순종하셔서 온전함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복잡하지만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정말 큰 그리고 깊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제사장 반차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곧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로 나뉘게 됩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은 구약시대 모세율법이 제정된 후에 초대 제사장으로서 초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반차는 구약시대에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씻는 그러한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멜기세덱은 모세 율법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신약시대 유월절 떡과 포도주로 죄사함의 축복을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는 신약시대의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구약시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직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신약시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직분이 등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받는 모든 고난을 이미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받으시면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속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에 힘겹다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수치를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욕을 당하시면서 죽임당하신 예수께서 지금은 부활하시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당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겪는 고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우셔서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힘으로 살아가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권능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을 해소하시고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동일하게 받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 나아가기까지 순종하게 하셔서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사로잡혀 죄의 사슬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며 고난을 받으심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를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없이 참된 기쁨, 참된 사랑, 참된 선행이 없는 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도고기도 제목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가서 가르쳐 지키도록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대위임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사명을 수행하는 선교사들에게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신령한 은혜가 공급되며 물질적 지원과 환경적 도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동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양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완전한 건강 회복과 육신의 병이 찾아와 고통 가운데 신속한 치유가 필요한 교회 식구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며 각자의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의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새 힘 얻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